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시고 영원하심을 확신함으로 주어진 생애의 순간순간을 그 같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담대하게 걸어내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본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필요 세계를 향한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과 동행하며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여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와 같은 성도의 삶에 합당한 복을 한 성, 새하늘, 새 땅, 천국을 예비하심으로 도움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겠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동행하며 역사하시며 복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적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내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 나가실 것이며 그를 겪는 나를 헛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꼭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백성의 복락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생의 짐에 짓눌려서 곤고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계십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주어진 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곤고하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힘겹기만 한 성도님들이 없지 않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사랑과 능력과 나를 향한 선하심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의 말에 과연 얼마나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시겠어요? 바보가 아니란 그의 말대로 100% 순종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말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출애굽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여기까지 온 여세를 보라. 곧장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그 땅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걸음이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6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올라가서 곧장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실망을 넘어 불순종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때로부터 38년 동안을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황무지 포로벌판에서 그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오지게 받게 하시는 그 길을 그들에게 이끌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못하면 축복의 땅 입성이 지연되고 지체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가나안 땅 입성이 취소되는 경우도 생기세요. 이사야 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미한 음성과 감동 감화에 아멘하고 살면 가나안 땅 얻는다는 겁니다. 축복의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태반하면 불순종하면 그 땅 얻지 못하고 인생 칼에 삼켜지는 듯 고통스럽고 탄식이 있는 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그릇이고 순종은 통로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모토와 같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고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32절에 그 원인이 나와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고 어떤 핑계를 댈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순종의 뿌리는 오직 하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핍박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억압하고 그거에서는 안 된다고 뜯어 말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가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그 안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위대하심, 사랑하심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에는 가나안 입성이 축복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나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신에 취한 행동이 소개가 돼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이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은 교만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거 필연적인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지시에 따라 그분이 제시하는 방법 따라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린 처자식들, 사랑하는 부모, 배우자들 어떡하란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그들이 보기에 곧바로 쳐들어가서 차지하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이전에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여 보고를 듣고 나서 그 정보에 입각하여 전술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훌륭하게 그들에게는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의 스타일을 일컬어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와 처절한 후회밖에 없어요.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되 앞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방법이 최인 줄 알고 내 스타일이 가장 효과적인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망연자실하게 될 날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경계하고 배척해야 될 영적인 암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과 행복을 꿈꾸는 지성적인 현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체득해야 할 처세술이고 붙들고 살아야 할 삶의 지혜라고 미화하기에 급급해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인생과 미래의 남은 때를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7장 1절을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너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하여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내린 최종 결론이 뭐냐? 그 땅 좋긴 한데 들어가서 차지할 수는 없는 땅이다. 들어가면은 개죽음 당하는 땅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잘못했다고 빌고 종살이 하면서 옛날처럼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훨씬 더 지혜롭고 효과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빠져 불순종하게 되고 축복의 땅 가나안 일성이 점점 지체되고 멀어지고 끝끝내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취소되어 버리는, 예수는 믿었지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 들이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될 때나 감당하지 못할 고난에 직면하게 됐을 때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비해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백성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그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자 해요. 인생의 특별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잘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삶의 키를, 그 컨트롤 타워를 내가 잡고 있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일만 생기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의 키를 내가 잡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래야 소원의 항구로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평상시에 살 때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아가 발동을 해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은 그냥 거기 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내가 주가 되고 내가 갑이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고 을이 되는 이런 삶의 스타일 누가 살아요? 성도이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특별한 상황이 펼쳐지면 어김없이 그와 같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실질적인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와 같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복음 9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생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주님 안에 부활이 있고 주님 안에 천국이 있기에 주님을 따라야만 행복한 자가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 붙들라는 겁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이시며 그런 성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당신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며 주시기를 좋아하시며 택한 백성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늘 내 방법이 더 좋아 보이고 내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그 실상을 보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된 이가 적음이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넓은 길이거든요. 주님이 가라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 걸어가다가는 인생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내 인생 거덜날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붙들지 않고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고 결과가 좋을 것 같은 그 방법을 붙들고 그 길을 택해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교회와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가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나아요.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요. 잠시 편하지.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이지만 사망의 길이고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이지만 구원이 없는 길이고 내 자아와 내 본성과 충돌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과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 길 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때로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로 우뚝우뚝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할 때, 일치할 때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서로 어긋나 보일 때 하나님의 길을 걸으세요.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붙으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판단이 옳을 것 같지만 그 길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으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는 인생이 되고 내가 보낸 모든 일의 형통함을 맛보는 인생의 승리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또 하나의 반응이 있지요.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하여 이르기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신앙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결과는 뒤로 돌아 가나안 땅 입성이 불어대고 다시금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받는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에서 2년 만에 가나안 땅 국경까지 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차지하라.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고 자기들 방법 동원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 그 땅의 사람들은 막 떡대갖고 막 무기가 최신이고 들어갔다가는 개죽당할 것 같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꼴 보자고 여기까지 왔냐고 응?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의 종 모세를 돌로 들어 치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이랬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과 반응적인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그 원망하는 말을 들어야 하겠느냐. 추우면 추워 죽겠네. 더우면 더워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말끝마다 죽겠네. 못 살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원망, 불평, 투성이인 그들을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맨날 죽겠다 했으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어린 너희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며 내 백성으로 나의 보호 아래 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왜 원망을 하고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저 가나안 땅 원주민 정도야 한 손으로 쓸어버릴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걸 주님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응? 하나님이 그 모습이 염증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백성은 내가 예비한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의 마음에 원망이 쌓인다. 불평이 증가한다. 그 결과는 가나안 땅 입성이 불어된다.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입술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말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요? 말 때문에 칭찬 듣고 말 때문에 축복받고 말 때문에 구원받아요. 응? 잠언 18장 21절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듯이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말을 듣고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외치고 증언하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려 부르짖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간절하게 하소연을 하는지 따르는 제자들이 그 시끄러워 죽겠네.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조용히 시켜서 좀 돌려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외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아직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그런 자기들밖에 모르는 긍휼이 없는 제자들의 말에 호응하듯이 이 여자를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세요. 얼마나 상심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우라가 쳐밀었을까요? H사에 그러면서 무슨 메시아야 싹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여인이 참 대단해. 그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엎쪽 다시 엎드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를 내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잡는 거예요. 응? 근데 주님이 또 한 번에 상처에 소금 뿌린 듯한 말씀을 하세요.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부모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멱살 잡을 만하지요. 그렇더라도 힘겨운 삶에 혹시나 하고 그 일을 구하러 왔더니 인격살이를 해버리는 거 아니야. 개만도 못하다고 썩거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여러분 간절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 끝에도 또 다른 고백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 크게 감탄을 하면서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딸 치료받았다. 마가복음 7장 같은 본문인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동일한 시간에 보세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두 구절에 서로 다른 표현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대로 네 딸은 치료받을 것이다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네 딸이 치료받을 것이다. 똑같은 사건인데 주님이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거겠습니까? 믿는 자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를 정탐하고 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이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똑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말이 틀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저 땅에 사람이 많고 무기가 신식이고 성벽이 높고 겁낼 거 하나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겁먹을 거 없어. 쫄 것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말이 들려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확신에 찬 소망의 말을 해요. 감사의 말을 해요. 그 결과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돼요. 두 사람이.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틀려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소망을 주고 할 수 있다, 된다, 해보자,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해, 버리지 않아. 말이 틀려. 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랬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지요.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보고 너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말대로 되게 하시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두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이방인 맞지만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님은 이런 나도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네 말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할렐루야. 그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민수기 13장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랍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진수성찬으로 밥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 성도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그 땅은 들어가기만 하면 잡아먹히는 스스로를 거인 앞에 메뚜기구이처럼 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꿈꾸잖아요.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면 좋죠. 근데 이 행복은 감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제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그 사람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는 절대로 행복한 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과 말이
우리에게서 행복의 출입문과 같은 감사를 빼앗아가요.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자리할 공간이 없어요. 불평투성이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감사와 찬송이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은 보세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호전적인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불평들을 쏟아놔요. 27절에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소리를 쳐요. 하나님이 자기들 미워한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원망하며 절규를 합니다. 또 28절을 가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부분을 표준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거기에는 안악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더냐. 하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불만과 반항심이 가득한데, 그리고 우리 입술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데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도 말에도 생각 속에도 반항심만 가득하고 짜증과 원망만 가득한데 어떻게 그가 행복해요? 행복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요. 민수기 20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고생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동안 그 사막을 건너 왔더니 고작 여기서 개죽음하게 생겼네. 여기는 뭣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 영광,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 그걸 믿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조금만 아파도 죽겠네. 조금만 자식들이 일이 안 돼도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불평만 나고 불만만 나고.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믿지만 그분이 나와 온 세상의 참된 왕인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믿지만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아끼시는 분인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불순종을 하는 것이고 교만해져서 내 방법을 고집하게 되는 것이고 받은 복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툭하면 마음과 입술의 원망과 불평과 반항심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자초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내 방법,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으신 줄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쁨이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순종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며 언제나 결정적일 때는 내 방법이 좋아 보이고 내 판단, 내 생각이 옳아 보이는 교만 때문이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건만 감사는 없고 당연한 줄 알고 원망과 불평뿐이 없는 우리의 삶이 성도임에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심판받을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서러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